안녕하세요. 해완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오늘은 논어 옥략편 26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오늘 쭉 보니까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나네요.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제가 이제 뭐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다시는 너한테 뭐 이거 주나봐. 만약 이걸 준다면 내가 뭐 성을 간다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기억나는데, 이 공자도 제자 이 자로가 나오는데, 이 자로는 이제 깡패 출신이잖아요. 성미가 급하고 자로한테 그런 얘기를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뭐뭐 한다면 나는 절대 아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늘이 나를 싫어하고 버리지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공자도 제자한테는 제자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에 대한 사랑을 이 옥략편 26번째 문장에서 좀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먼저 볼까요? 자, 견 남자. 공자께서 남자를 봤다. 볼겐 저기 봤다라는데, 요 남자는 위나라의 영공의 부인인데, 옛날에 한번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송나라의 미남이 하고 요 남자하고 부인하고 뭐 연문을 뭐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행실이 바로 좋지는 않습니다. 위나라는 무왕의 동생인데, 친동생이 이제 나라를 봉건사이니까 나라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스린다는데, 그만큼 이제 영공이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 대신 이제 왕을 차지해가지고 부자간에 많이 이제 신랑일을 하고 그랬던 왕인데, 어떤 때든 간에 남자가 행실이 안 좋은데, 그래서 요 자로가 이제 불렬했나, 요 말씀설자리 아니고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자로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 좀 시무룩했겠죠, 그렇죠?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그렇게 행실 나쁜 여자를 그렇게 왜 만났느냐? 그 말 있잖아요. 금목자흑,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은 거고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 위대한 스승이 그렇게 행실 나쁜, 쉽게 말해서 뭐 어떻게 창녀를 볼 수 있느냐,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는 이제 공자께서 시지왈이라는, 시는 화살시인데 여기서는 맹세하다, 서약하다라고 뜻이네요. 공자께서 맹세를 했네요. 지. 근데 지는 뭐 어기조상 같고요. 그래서 맹세하면서 말을 하기를, 여소 부자라면 내가 이때 소자는 일함이라는 일함이라면은 어떤 접속사 역할, 특히 가정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 같아요. 부자라면, 이때 부자 아닐 부자 그래, 아닌 요 자자도 어기소사 일종이고, 아니었다면,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남자를 만난 것이 예에 어긋난 행동이었다면,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략된 의미가 있겠죠. 예에 아니다. 그러니까 예에 만약에 입에 됐다라면 천념지라, 염자인데, 염자는 싫어할 염,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하늘은 반드시 나를 싫어할 것이다 할 때는 이런 말 쓰잖아요. 천필염지. 우리는 뭐 한문 이런 걸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천필 반드시 이렇게 천필 요 염지 하늘이 반드시 나를 싫어할 것이다. 싫어할 것이다. 진짜는 요 공자를 말하겠죠. 그렇죠? 인칭대명사 공자는 내가 만약에 그거 만나는 것이 얘의 입에 됐다면 얘의 입에 됐다면 만약에 하느님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부자 얘의 입에 됐다. 공자는 이제 왜 찾아갈까? 왜 만났겠어요? 이제 이 전설에 따라 삼천리였다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시금에서 그날 그 당시에 영공이 실세는 없었고 이 남자가 실세했대요. 실세 자기 부인이 실세였대요. 그래서 어떤 거잖아요. 어떤 누구를 만나고 간다면 항상 비서를 거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심지어 일개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사무실의 사장을 만나러 가더라도 비서한테 먼저 거쳐서 사장님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자가 뒤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는 공자도 안 만나줬는데 하도 여기 남자가 그런 말 했대요. 너가 위날에 왔으니 영공 왕을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나를 만나고 가야 나를 통해야 되지 않느냐. 직접 만나면 얘의 입에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좋다. 너가 실세라면 그래 알려를 했대요. 그래서 알려하는데 공자는 그 행실을 아니까 직접 대면을 하지 않냐. 우리 그 연습곡 보면 왕비나 옛날 대비들 보면 요 차양을 친다 그러잖아요. 차양을 치고 공자가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도 부인이 이제 거기서 속에서 절도 하고 했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영공을 만난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자가 자로한테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런 뜻이겠죠. 공자는 덕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도가 아주 크잖아요. 그렇죠? 아주 큰데 그걸 대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노래 집주에 보면 대덕이 아주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함도 없고 어떠한 것도 항상 무조건 틀려도 가라고 할 수도 아니고 또 허락한다. 또 안 되는 것도 무조건 가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데도 또 무조건 불가라고 하지 않냐고 항상 원칙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자로한테 가르쳐주기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나는 쉽게 말해서 상대가 만약에 귀신이기나 아주 나쁜 악인을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 내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애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죠? 영공을 만나려면 반드시 그 비서를 만나야 되는데 비서가 비록 그 사람이 여자든 악인이든 귀신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게 예의니까 나는 예의 차원에서 내가 남자를 만난 것 뿐이지 어떤 그런 우리가 말하는 여자 사회에서 만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이해를 하려면 그러잖아요. 저도 와이프한테 산부인과 가려 그러면 여의사한테까지 남의사한테 가지 말라고 그걸 말하는데 그런 상대방은 모든 여자는 그러잖아요. 산부인과 의사인 남자는 남자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의사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자로라는 그 제자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자로가 이 스승 입장에서는 아끼고 너도 그렇게 좀 깨달으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대충 요 정도를 알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이대로 마치면 재미없잖아요. 현대적으로 응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로남불이란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맹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내가 하는 즐거움을 모르니까, 내가 하는 거는 상대방이 모르니까, 즉 반대말로 하면 상대방이 하는 걸 모르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자꾸 뭐 불륜이다, 불만이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입장을 대어보면 절대로 불륜이 아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다 내 앞에 온 그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다. 뭐 만약에 어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이 만약에 불만한다. 그러면 나는 상대방이 불만한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왜 불만한지, 뭐 때문에 불만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자로가 공자가 이렇게 만나러 가는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위대한 스승이 일개 그 여자를 그렇게 만나러 가는 거는 참 아니다고 참 보이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 좀 알으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일이 아니라면 상대의 입장이라면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존중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존중. 이 세상에 가장 내 마음이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안 살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투,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싫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면 되는 거지. 그게 있을수록 필요 없는 거거든요. 괜히 실랑이를 할 필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같이 드라마를 보는데 그 사람은 그 드라마를 보고 그 TV를 보고 좋아하는데 내가 싫거든요. 근데 그럼 내가 싫으면 드라마 같이 안 보고 나는 다른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 되지. 굳이 그 사람 좋아하는 거를 내 때문에 안 즐기게는 할 필요 없지 않냐. 결국은 상대방 입장을 좀 존중을 해주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한번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지구가 망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또 요거하고 좀 비슷한 예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최근에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소위 깨달았다고 하는 위대한 부처나 예수나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일이 직접 경험하는데, 나는 좀 질문을 좀 야리꾸시리 좀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 중에 난 도저히 내 머리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끝까지 이해를 하려고 막 질문을 많이 하는 입장이거든. 그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도통을 했다고 하니 질문을 하니까 화를 내고 그 자리에 떠나가는 걸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연찮게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만나게 돼 질문하니까 또 이상한 질문 할 거냐고 하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공자나 부처나 예수나 였다면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부처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면 그동안에 닦은 공덕이 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자가 어떤 거 한 번도 화를 안 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가 내가 그 사람이 이어서 화를 내는 거 아닌데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을 경우 내가 화를 내므로써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다면 나는 상대방 입장에서 화라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화를 낸다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그분이 나를 뭐 고치려고 그래 질문을 하려면 뭐 질문다운 질문을 연구를 하고 하라고 한 적이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과거에 또 비슷하게 대학교도 다닐 때 그랬거든. 뭐 앞에 MT 갔는데 영어 선생, 토플 선생인가 토익 선생인데 영어를 내가 좀 물으니까 상대방이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상당히 좀 기분 나쁜 투로 받아들인나 봐요. 그래서 그 술자서에서 깜팡을 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위대한 스승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무조건 안 된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불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건 없겠죠, 그렇죠? 항상 공자는 이 도가 가장 넓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그거란 거죠. 쉽게 바다와 같다. 이 강은 조금만 비가 오면 넘치잖아요, 그렇죠? 비가 많이 오면. 근데 바다는 아무리 비 많이 와고 모든 강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넘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자는 상대가 비록 여자라 하더라도 내가 만나야 될 어떤 예가 있다면, 예의라면, 내가 만나야 할 예의라면, 근데 그 상대는 누구지 않냐고 만난다 이거죠. 바로 그런 가라는 의미죠. 저는 무조건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옥녀편 26번째 문장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옥녀편 총 28의 문장이 있거든요. 두 문장이 남았는데 하나하나씩 월요일마다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